오늘은 제2과 영적 성장의 목표,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과의 그 주제가 뭐였죠? 영적 성장의 중요성이었죠. 중요성. 지난주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뭐였죠? 필수였죠. 필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배웠던 내용을 우리 짧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문장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네?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하면 1시간 걸립니다. 아, 네, 아멘. 성장하여 가르쳐야 한다. 아멘. 객관적인 체험이 주관해야 된다. 아멘. 성장하지 못하면 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거룩하게 성숙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아멘. 전 목사님 그만 찾고 빨리 이야기해요. 네, 아멘. 아멘. 성장하지 못하면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네, 아멘. 다 했습니까? 세미 목사님 하셨어요? 성장은 당연하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어떻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제일 처음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인데요. 자,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영적 성숙이다. 같이 고백할까요? 네, 그렇죠.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영적 성장의 요소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 성숙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잘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고 남습니다. 예. 이 강의한 안에 이게 하얗게 만들어 놓으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나중에 하얀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큐. 자, 나의 신앙은 예전이 좋은가, 지금이 좋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도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첫사랑의 신앙이 막 그립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어린아이였던 때입니다. 첫사랑은. 그렇죠. 지금은 어른으로서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았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면 영적 성숙이란 함께 읽을까요? 성령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책임을 최대화하는 모습이다. 성령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른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공동체에 속한 각 구성원의 영적 개발과 성숙의 목표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6절에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멤버들이 성숙의 온전한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은사에 따른 지도자들의 성경적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다음과 같은 6가지 결과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달리 말하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6가지의 다른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연합, 같이 고백하 믿음의 연합,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음, 교리적 안정, 진정한 사랑, 그리고 상호 성숙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성숙의 모습은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 연합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유나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연합을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들이 연합되어서 분명히 좋은 의도죠. 그런데 최근에 연합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마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대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약의 유대주의들,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신 나라인데, 유대주의가 뭐예요?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것을 항상 자기들만의 왕국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은 일하기 싫어서 3D 업종에 일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라틴계, 아시아계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이제 또 자기 자국민들이 또 가난하고 못 살게 되어서 내쫓고 자기 자국민들을 일시킨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그런 일 자체를 안 하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모순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난제입니다. 새가족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요, 굉장히 편하고 익숙한 상태가 됩니다. 왜? 항상 서로 마주보고 가깝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오래 가니까 편하죠. 누군가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환영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말을 들어줘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 가족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멤버들은 고인물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정치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새 가족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전반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믿는 것. 여기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통 진리들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내용, 우리가 굉장히 어떤 도식으로서 선언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신앙의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고백해 왔습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합의된 약속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의 연합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합. 이 목표의 첫 번째 측면은요, 믿음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4장 5절에서 믿음도 하나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실되게 믿는 공통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본질적 진리의 총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 진리들을 복음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타협할 수 없는 정통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힘써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신돌 목사님이 고백한 글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됨의 비밀은 사소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신 모범, 그의 메시지, 그의 사역라는 공통된 기반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가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교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라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 knowledge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relations. 우리말로 하면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은 다 다릅니다. 내가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떤 자녀와 어떤 자녀에 다 독특합니다. 부모하고 그 릴레이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깊이와 어떤 접촉점과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표현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연합, 교리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확고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용어이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외에는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높이심을 받으신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으신 그의 역할 안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려진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하늘에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머리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사도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는 십자가의 달리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의도적으로 나무에 달리신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는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데,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게 어떤 형태라겠어요? 높이는 거예요. 예. 그게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자, 신자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아는 거예요. 교리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야 해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통합된 이해와 믿음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에반스란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하나된 전체 신자로서의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항상 복수로 쓰였는데 보십시오. 자, 객체이면서 객체는 신자로서 객체입니다. 각자입니다. 그런데 주체도 됩니다. 교회로. 우리는 신자의 객체이지만은 교회로서의 주체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mature corporated body라고 이렇게 영어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corporate가 뭐죠? 근데 이게 어떤 회사를 말할 때 corporate라는 것을 씁니다. corporation, corporate. 회사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회사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온전함에 이를 때 공동체가 온전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가 있어서 좋은 예배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자, 기록하셔요. 좋은 예배자가 있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온전함의 목표는
선상순의 예수님이 가르침에도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는 주님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래요. 이 90%를 말한 것입니까? 99%를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100%를 말하는 겁니까? 100%죠. 100%.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 뭐뭐 가치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는 그냥 비잉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우리 성경에 율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뭐죠? 창출 레민 신이죠.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이걸 율법서라고 합니다. 고대 성경은 이 5권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온전하라는 것은 이 율법서, 토라,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희생 제물에게 요구되는 흠없는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 백성도 뭐하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준비한 예물이 흠이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결국은 나 자체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준비한 그 예물이 결국 예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에 속했다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설령 우리가 예배당까지 오기 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마음의 번잡함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전에 사모함으로 오면 더 좋고요. 전쟁을 치르고 오잖아요. 때로는 뭐 어떤 날은 막 난리를 치죠. 그렇다 할지라도 밖에서 일단 들어오면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를 가루를 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요? 다윗. 너의 아버지 다윗 하나님을 알래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듯이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 밤예배 때 지금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가 성숙에 이르는 영적 성장의 길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은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친자인 예수님과 양자인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셔요.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맏아들 이꼬르 그리스도인 이꼬르 나.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맏아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B로 가겠습니다. 읽으실래요? 온전함의 기준은 그리스도이며 모든 영역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온전함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표준인데요. 자, 온전함을 위한 영적 성장은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어떻게 나중에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이 많으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있다고 그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닮아가는 것도 많아야 되고. 자, 4번. 자, 같이 읽겠다. 건전한 교리 위에 든든히 선다. 설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건전한 교리는 안정을 가져옵니다. 잘 기록해 놓으세요. 건전한 교리는 안정을 가져온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교회 중직자를 만났대요. 말을 하는데 뭐 완전 이상하더래요.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한 기독교 어떤 신앙의 지식, 교리.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우리가 관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냥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주변인. 이런 믿음의 연합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성숙은요, 교리적 안정 위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탄탄한 지식은 교리적 안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적 안정은 영적 성숙의 이 굉장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30년, 50년 다녔는데 교리적으로 허접하면 얼마나 추하게 느껴진 줄 아세요? 저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지금까지 신앙하셨을까?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50년, 10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 기독교 믿음의 선진들은요, 교리적인 것은 약간 서툴렀을지라도 그의 신앙은요, 탄탄했습니다. 분명하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분명한 경험을 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적 요즘의 기독교인들 보면 말씀도 없고 관계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어바웃만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숙은 안정을 가져옵니다. 미성숙은 불안정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는 13절에 온전한 사랑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무식합니다. 무지예요. 생각에 폭이 좁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본능이 더 강합니다.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된 교리에 밀려 요동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참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유괴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막 과자 사주면 따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어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10대가 어린아이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다가 나중에 걸렸잖아요. 저는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끌고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끌고 갔나요? 뭔가 아마 어떤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숙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신앙 위에서 굳게 서야 하고요. 어떤 속임수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자는 참 진리의 교리들을 공부하고 그것 위에 확고하게 서서 거짓된 교리를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거짓된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리를 통하여 지난 2000년간 거짓 종교와 온갖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불교, 이슬람, 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죠. 사탄이 과거 10년 전까지 사탄이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지구 땅에서 만드는 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이슬람이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의 교리의 95%는 통일교 교리입니다. 나머지 5% 10%를 이만희가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이단의 원조는요, 통일교입니다. 요즘에 아주 이슈죠, 여러분. 문선명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일본의 정치계를 꽉 잡았고요. 지금 한국을 다 잡았다가 이번에 덜통이 난 것입니다.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통일교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에다가 돈을 이렇게 건네고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한국에도 이렇게 그렇게 시도한 거죠.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굉장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평 쪽에 가면은 그냥 그 통일교 산에 뭐 본원 입구 쪽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입구에 큰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가 통일교 휴게소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궁궐이 어마어마합니다. 5번째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사람들을 삼키려고요, 이 폭풍처럼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읽겠습니다. 진실과 사랑의 균형을 이룬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 단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실천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생각과 행동도 포함합니다. 동료 신자와 진리로 말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하면서 삶으로 고백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헤럴드 호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읽을까요? 속임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에 기초한 진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사도는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명한다. 앞에 유화가 뭡니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까? 연합입니까? 하나됨입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영적 성숙인데 바울은 그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리더이며 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원천이시고요. 그분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지도하시고 자극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균형. 자, 6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상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모습은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성숙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는 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 성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공동체는 개개인이 서로를 향한 기여와 사랑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성숙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 인간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부모가 훈련받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훈련을 받습니다. 자녀도 훈련받지만 같이 훈련받습니다.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 살면 이런 훈련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가보면은 금방 압니다. 성도들의 성향을 금방 압니다. 누가 부지런하고 누가 헌신적이고 금방 압니다. 누가 게으르고 누가 이기적이고 금방 압니다. 3일 동안 그냥 한번 살아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동체는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유니티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스스로 세운대요. 스스로 세운대요. 다른 지체들을 연결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공급의 궁극적 원천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기록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자,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시킨다. 온몸이 각 마디를 연결시킨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유를 통해 서로 결합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 여기서 역사하여라는 단어는 신적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몸을 자라게 하신다. 다섯 번째, 지체들 간의 사랑의 협력을 통해 온몸이 성장한다.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의 검지손가락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저리고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왼손 손가락이 아프면은 저분은 그냥 입에다 넣고 빨아준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오른손이 가서 만져주죠. 같은 손인지 알았더니 다른 손이에요. 도와주는 손이에요. 그러면서 또 같은 한 가족의 손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등이 가려워요. 남편이 안 긁어주니까 효자손을 하지만은 보통 좀 등 좀 긁어달라고 하죠. 혼자 닿지 않고 안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등을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합니다.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면 어느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제 남을 돕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자들이 고립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몸의 균형 잡힌 성장, 지체 상호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왜 서로 다른 발을 두고, 왜 귀를 두 개를 두고, 왜 콧구멍을 두 개 두고 이렇게 할까요? 뭔가 고장날 수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치료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온 몸에 그 병이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작은 것이 큰 몸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만 느끼잖아요. 자녀 한 명이 진짜 마음 아픈 일을 하면은 온 가정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다 들썩들썩.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인의 기본 지침이 뭐냐면, 방향은 여러분, 죄를 비난하고 살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인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살인 안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점점 건강한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몸의 지체인 개개인이 성장하면 지체의 연합체이자 공동체도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더 건강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지체들이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상호 간의 협력이 없고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 알죠.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김 집사님, 요즘 내 몸이 좀 아픈데 여기 좀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한테 기도 받는다고 해서 마치 내가 영적으로 막 뒤처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상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구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라고 공동체의 아픔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화요일인가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이 배은주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제 안마 기도를 해줍니다. 말이 이상한데 그냥 뭐 얼마나 이렇게 주간에 일을 이렇게 고운하게 하셨으면 저렇게 막 어깨가 저렇게 막 굳어 계실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은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아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다고. 배은주 집사님을 생각하면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정신 번쩍. 아니야. 배은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이 등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아프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순간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 안 했으면 저는 금방 알거든요. 또. 당신 왜 나 여기 기도 안 해주고 배은주 집사님 기도했어? 나 다 봤어. 언제나 들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가서 또 해줬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성장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성장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아픈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몸의 지체인 각 부분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지만 뇌 신경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몸 전체가 균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여러 가지 팀이 있고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답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이곳의 리더십들이 공동체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교회를 옮겨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축복의 기둥이야. 주님의 교회를 천대까지 이르러서 나와 내 후손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전할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떠나도 우리 리더십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또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남아 있어야 돼요. 적어도 리더십의 책임은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숙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발휘한다. 아멘. 자, 말씀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한 교회가 20년, 30년 존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혼자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연합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양평 교회에서 신실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영적 성숙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고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인 세계관이고 궤변이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념 체계입니다. 뭐라고요? 신념. 같이 믿어요. 신념도 믿음이에요. 신앙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힘든 사람이 뭐냐면 신념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념 강한 사람들. 우리 리더십들은 신앙이 드러나야지 신념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개인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 영원한 파멸로 인도합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자기 신념은 그냥 다 멸망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지혜는 그러나 거룩하고 영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라가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았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살았었습니다. 어제 부산의 S교회 S 목사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교회를 이용하여서 선거에 개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전했습니다. 자기가 반대하는 후보를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한 달 교회 설교를 그냥 이재명이 죽어야 뭐 한다. 이재명이 죽어야 뭐.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목이. 교단 안에서 치리하자고 젊은 목사들이 일어섰는데 위에 어른들이 꼼짝을 안 해버려요. 왜? 그 교회가 엄청 커가지고 상해비를 많이 내니까. 이번 주 주보에 주일날 설교 제목 옆에 그 설교자가 2명인데 이 S라는 목사하고 그 밑에 김 누구 유튜버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그거 유튜버를 데려다가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를 세웠어요.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네. 이번 주 주보에 그 나집의 설교자가 유튜버였어요. 대놓고 주보에다 유튜버라고 써놨어. 이거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세요. 신념은 신앙을 죽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쩌다 여기까지 가버렸을까요? 그거는 교회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 유익은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분별을 못하거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지각. 아, 세련됐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며 선을 선택하고 실천함으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이든 토전 목사님 책을 제가 즐겨보고 좋아해서 그분이 쓴 책들을 전도사 때 다 이렇게 사가지고 막 읽었거든요. 굉장히 영적이고 막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막 아주 뭐 문장의 표현이 과격합니다. 아주 그냥 실제적입니다. 라이브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깨뜨려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물을 바라본다. 설사 그 시각 때문에 그 사람이 비하되고 비난받고 그의 무지가 실제적으로 고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나라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영적 유익 네 번째, 자 같이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사역을 한다. 예. 이제는 호퍼에서 헬퍼로 바뀝니다. 이제 소망하는 자에서 돕는 자로 바뀝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뭐하리라? 구원한대요. 구원한대요. 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대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구원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있어요. 이 모든 일, 맨 앞에. 이 모든 일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이 단어인데 개인 경건에 힘쓰는 일과 공적 사역에 헌신하는 일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인 경건과 공적 사역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직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일에 힘쓰는 것은 결국 성숙을 이루게 되고 성숙을 통해서 구원 사역에 더욱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 양육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포라 양육이 있잖아요. 세가족실 이 수납장에 교재, 개인 교재도 있고 이 파란 책, 보라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 양육을 해주십시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주변에 조금 시간 내가지고 집에서 카페에서 하기 힘들면 우리 교회에 룸 많으니까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마 기쁨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누리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도 구원 사역이지만은
그냥 구원만 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그랬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한 번, 두 번 다시 찾아가서 돌아보잖아요. 끊임없이 거기 교회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소식을 듣잖아요. 교회 상편이 어떤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유익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도 잘해야 됩니다. 해석 잘못하면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하려고 내러티브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분위기도 보고 의도도 알아내야 되고 why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즉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는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사도가 이 말을 왜 여기에다 하고 있는가? why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론은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이런 좋은 해석이 들어오면 불평을 물리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해석을 해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의 해석이 나와버려요. 누가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주로. 그럼 엄마가 야 그거 아니야 임마. 에이 이놈아. 뭔 소리 하고 있어. 다시 가르치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라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기에 그분께 맡기며 만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 통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향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면 그냥 세상은 불평 없이 여러분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별명이 있는데 어떨 때는 어제도 그 말을 들었는데 우리 딸하고 아내가 아빠는 그냥 늘 기뻐. 아빠는 늘 기뻐. 제 별명이 기쁨입니다. 기쁨. 몸이 피곤할지는 몰라도 제 마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현재, 프리센스입니다. 영어 뒤에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가 S입니다. 프리센스. 여기서 프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접두사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프리라는 건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센스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그 전에 무언가가 존재해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어제의 신앙이 있어서 내가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미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됩니까? 인간이. 그래서 프리센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집니까? 매일의 만나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내린 거 아닙니다. 만나가 매일마다 우리의 일용할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는 그냥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특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면 만나가 맛있습니까? 메추라기가 맛있습니까? 메추라기가 맛있죠. 고기가 좋죠. 삼겹살이 좋지. 뭔 밥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평생 살게 하는 것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걸립니다. 만나는 평범한 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주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주식이라고 여기자는 것입니다. 평범한 음식이 특별함을 이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어떤 순간에 가끔 아주 종종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쁨의 비결을 말해주는데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만족함을 누릴 때 마음에서 형성되고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시각을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지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리딩했습니다. 그게 사역자의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자원함입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억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예배, 자원하는 기도, 자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냥 그렇게 못한 짓 안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곳 안에서 자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좀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했죠? 저한테 박수도 안 해주세요. 자, B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 위에 거 빼먹고 능력 주시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이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자기 충족감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원천을 찾을 때, 본질을 찾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양육을 준비하면서 절대적 만족이다라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절대적 만족. 절대적 만족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적 만족이죠. 근데 이 상대적 만족도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희가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보고, 내일은 우리 최중환 집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고, 일주일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우리 성도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보다가,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 만족. 근데 결국은 집에 들어와서 홍님 집사, 엄마, 나는 엄마 밥이 그래도 제일 맛있더라. 이게 절대적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우가 할머니가 밥 해주면 맛있다고 그러죠. 아, 바뀌었구나. 예, 고향 집으로 돌아왔군요. 이제. 그죠. 야, 네가 좋아하는 엄마의 이 음식이 할머니한테 왔어. 절대적 만족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 만족을 경험하면 절대적 만족을 알게 됩니다. 다른 집에 가보면 역시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구나라고 상대적 밥을 먹고 나서 절대적 밥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다가 결국 하나님 집에 오면 야, 역시 답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구나라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C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다. 야, 단어가 프로비전이네요. 비전. 자,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스승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뭐가 돈이 있다고 연약한 교회인데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아버지, 이 스승 아버지, 영적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헌금은 하나님을 위함도 되지만 나를 위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만 결국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복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형편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대출 받아서 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즐겨 하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즐겨 하십시오. 즐겨 하십시오. 아무튼 잘 하고 계시지만은 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오늘 말씀의 그 성장과 성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기 봉투 있는 거 다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요 매주마다 다 하십니다. 매주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매주마다 까먹고 한 달에 한 번 기억해가지고 몽탕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까먹지는 않으니까 제 앞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그건 뭐 우리 내 생리 상태니까 어떻겠어요. 뭐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바울은요 앞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요 미래의 공급에 대해서 확신까지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까지 갑니다. 어제의 감사는 오늘의 감사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D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것보다 더 자존감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채우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물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물질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영광스러운 풍요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써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냉택 없이 시험 드는 것 보면 아니 지금까지 설교를 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들었길래 저러지?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리더십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밑줄 그으며 영적 성숙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기능을 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영적 성숙에 이를 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길러지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만족에 이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머리꼴찌가 아파요? 가지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를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알곡이 되면 됩니다. 알곡을 먹어야 됩니다. 알곡을 섭취해야 됩니다. 찌꺼기를 섭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곡만 섭취하게 되니까 쑥쑥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더 깊은 묵상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1번부터 5번 읽고 자, 나눔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성숙은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책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날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라.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힘으로는 일을 감당하기 부족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자, 2번 읽겠습니다. 영적 성숙에서 나타나는 6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다.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3번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써 당신의 나의 삶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중 영적 성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4번 영적 성숙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매우 많다. 나는 영적 성숙을 통해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마지막 5번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삶으로 연결돼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기 위해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것,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자. 자, 이 시간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우리 기도 음악 틀어주실래요? 오늘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록하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조명 꺼주실래요? 기둥도 꺼주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십시오.
우리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힘으로는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찾지 못하였고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을 더, 주의 뜻을 더, 주님의 마음을 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생각이 주님께 더, 하나님께 더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더, 내 생각을 더가 아니라 성령님께 더, 하나님께 더, 우리 주님께 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세우는 아버지 말씀 사역자 하나님 영적인 데도 아버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 자족의 비밀을 배웠으므로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10분 동안 뜨겁게 오늘은 좀 뜨겁게 10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더 새기고 싶은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을 버리고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개인적인 나의 생각 신념을 신앙으로 하나님 누르고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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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내 생각 나의 경험 내 인생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것을 합리화시키며 아버지 그게 답이라고 아버지 열심히 살아왔고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그것을 주여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한 나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적 가치관을 더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을 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아버지 경험을 가르치고 하나님 본받으려고 강조하였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만 말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말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성령의 생각만 말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어그러지고 고장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하나님 치유함을 받고 완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보았고 다른 길을 찾았고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십들을 리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리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리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절대적인 주관인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만족을 사모합니다. 절대적인 만족을 사모합니다. 선택합니다. 상대적인 만족을 이제 내려놓고 절대적인 만족을 사모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사역을 하게 하소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내 이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장한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선유숙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장인 권사님 축복합니다. 정일성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하정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이영정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동기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우리 차명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기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조광도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양명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선미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배원주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전창서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최종환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서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양정훈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우리 리더와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리더십이 좋은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주여, 우리 김미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영정모 목사님과 우리 손동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정한종 우리 아름의 사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 명의 간사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십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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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